시대의 소망,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 아침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43페이지 바로 앞에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표적이었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각성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고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공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가 큰 능력으로 임오는데 이해하시겠죠? 그죠?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온다. 천사가 뭐래요? 빛의 통로요, 통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왜 새 천사의 기별이라 그러죠? 그 천사는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를 의미해. 왜 그러죠? 하느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뭐로 표현해요? 천사다. 기가 막히네, 여러분. 너무 고상한 사명이어서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명명하신대요. 자, 맞아 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는 한편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의 중개자이시다. 오늘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말씀했던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 땅에 긴 사다리가 우리 발밑에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죠. 그 사다다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진보하는지, 성장하는지 향상의 사닥다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침 문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이 열렸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주석을 보십시오. 이 열린 문을 모세가 보고 그렇게 기뻐서 얼굴에 미소가 안 떠났다. 그런데 이 성경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3장 1절이 뭔가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그런 부분은 차차 하기로 하고 이 구절을 한번 영감의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3장 8절을 보실래요? 열린 문 함께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문을 세 가지를 인용했고 있습니다.
열린 문, 대화의 문, 하늘 문에서 오는 빛이라는 제목이 있죠. 제일 처음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정의는 시작. 참된 정의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신다. 마음과 영혼과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자유로이 나아갈 수가 있으며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도록 하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싸움을 싸울 힘을 얻는 것은 그의 도우시는 능력을 믿는 참믿음으로서이다. 아멘. 한마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자. 여러분, 불언간 이 문이 닫힐 때가 오잖아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구절이 부자 선지자에 나오는데 혹시 아시는 분? 노아 방주 때 이 구절을 또 인용해요. 방주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누구도 더 이상 열 수가 없어요. 뭘 가리켜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지금 문이 열려 있어요. 찬양처럼 열려 있는 동안, 지금 열려 있는 동안 들어가야 돼요. 하나 생각이 납니다. 기름 준비 게을리한 열처녀가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지만 열려요? 안 열려.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닫혀요. 그 다음 문을 보겠습니다. 참된 정의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 문은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는 보증을 하신다. 특별히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사단이 못 알아듣는데 반대로 또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하늘을 응시하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마귀는 도망간대요. 또 기도를 다 알아듣죠, 마귀가. 근데 묵상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가 못 알아듣는데요. 정연해 보시면요, 멋진 향기가 되어서 계시록 8장 3절 아름다운 향기 냄새가 되어서 하늘의 금 향로에 첨가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올라간대요. 예, 읽어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특권들을 거부당할지도 모른다. 그죠? 그들의 길은 막히고 진리의 원수는 그들의 일에 방해를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이에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도 없다. 열린 문을, 구원의 문을 가리키고 또 뭘 의미한다고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죠? 기도의 문, 대화의 문. 자,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이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닫히는가? 죄 가운데 방종하거나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 문이 닫히는 것이다. 귀를 기울여 진리의 기별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영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두신 그 문은 사람도 사탄도 닫을 수가 없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인가? 빛이 오는 그 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언제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문이 있다. 우리가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다리의 전장, 끝에서 끝까지 전장을 따라 하늘 입구에서 비쳐나오는 빛을 우리에게서 차단시킬 수 있는 권세는 없다. 특별히 좀 어려운 얘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성서로부터 오는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재림 준비예요. 남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성서로부터 오는 빛을 한 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신앙으로 자신을 안위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죠. 특별히 우리의 죄가 영원히 정결케 되는 마지막 지성소의 빛과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재림 준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어려운 얘기죠. 지성소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들어갔죠?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갔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들어갔죠. 맞아요? 내일 공부할 거예요. 혼인집에 들어갔죠. 자, 마저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가 가지신 힘 중에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가진 용기 중에 용기를 주시고, 그가 가진 빛 중에 빛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힘과 용기와 빛을요.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홍수같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오늘날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은 자에게요.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의 특성들이 있어요. 자, 들에서 양을 쳤던 목자들이 뭘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방문했나요? 기도했을 때,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말씀을 서로 암송할 때 천사가 왔어요. 그죠?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뭐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했죠. 밤에는 뭐 했습니까? 여행했죠. 밤에는 성경을 볼 수 없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빛을 날마다 듣고 그 빗줄기를 따라갔대요. 예수님 보십시오. 천사들이 그의 곁에 그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마주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과, 제가 읽으면 늘 그런 마음에 부러움이 옵니다. 시카라멘토라는 곳에 화이트자가 살았던 생가가 있죠. 사람들이 종종 2층 방을 보았을 때요, 하늘의 방문자들이 온 것을 느꼈대요. 그 방에 빛이 가득했대요.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 연구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인간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 천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과 하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땅에 가깝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을 위해서 준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가정에 하늘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열린 문, 히브리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까?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늘에 가면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요, 실제 천사를 통하여 많은 위험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있대요. 지금도 특별히 어린 아이들요,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천사들이 자주 그들을 지킨대요. 부모들은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 경건한 부모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직접 지켜준대요. 자, 보세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누구를요?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는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보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천사. 윌리엄 밀러에게 천사가 방문했대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천사가 옆에 있었대요. 우리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죠?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요. 자, 이 말씀에 가는 정언을 좀 읽으면서 마무리 좀 합시다.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 14절에 관한 주석을 쭉 보시면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야고보 4장 8절이 뭐요? 4장 7절 8절.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에 인용된 증언인데, 선한 천사들은 사탄을 막아준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거느린 천사들 가운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인도하는 것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있다. 스랍천사들, 스랍천사. 거룩천사와 스랍천사가 있죠. 스랍천사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팎에 못이 뭐가 많죠? 천사들이 금실로 술을 놓아서 성소 안에 다 날고 있는 것이 막 새겨져 있어요. 뭘 의미해요? 우리의 구속의 사업에, 주님의 사역에 천사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고 있죠. 봉사하고 있죠. 한 아이가 울고 기도하면 천사가 막 날아와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다 기록해서 분주히 하늘에 날아간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한 발자국을 옮길 때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 여러 발자국씩 나아가신다. 어떤 방법으로요? 천사들이 하는 일을 통해 사탄의 능력은 차단을 당한다. 이 어디 나오죠? 다니엘 10장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온갖 방해를 다 하잖아요. 네?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단의 천사가 뭐해요? 사자굴에 늘 계획을 꾸미고 있고요.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탄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 6장은 같은 사건이요. 순서로 보면 다니엘서 9장이 먼저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사단이 큰일 났어요. 노심초사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죠? 영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소 중건, 성소 정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마귀가 큰일 났어요. 이 다니엘 기도 응답되어서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게 생겼어요. 그러자 사자굴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천사들이 엄청 방해하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자 사단의 천사들이 너무너무 반응을 세게 하니까 다니엘 기도가 얼마나 지체되어져요? 21일 동안, 열흘 동안,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마귀가요. 그래서 누가 직접 내려오시죠? 직접 내려오시잖아요. 이게 다니엘 10장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조금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혹받은 영혼들을 도우시는 조력자에게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죠. 무서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구절인데 여기를 좀 읽어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보냄을 받아 그리스의 목장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게 하신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덫을 가진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때, 만약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위험을 실감할 것 같으면 천사들은 그들을 구원할 가마력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아니요, 나는 사탄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겠소. 하늘 보좌에는 나의 형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표현했죠? 천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이 참 많아요. 천사가 우리 속에서 그 할 말 생각을 막 만들어주고 가마를 준대요. 나는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그분의 아우들을 굽어보고 계시는 그들을 돌보시되 그의 눈동자를 지키시듯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 그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혹자가 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천사가 가마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이 일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요, 누가 따라 불러요? 천사들이 따라 불러요. 그때 이러면 강경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정방향으로 나열해 있고, 우주 장자들이 모여 있고, 천천만마의 천사가 모여 있고,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순간, 하늘에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그 광경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 인간과 연합한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대리자들, 거룩한 봉사자들은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 대리자와 협력하고 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천사가 지명된대요.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그 선한 천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데 그 천사의 감화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자신을 자꾸 두면 그 천사는 그의 목숨만 부재해 주는 정도로밖에 못 지키고 그 속에 실제 구원을 이루어주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 마지막 들어보실래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천사의 감화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의 자신을 두면 마침내 이 천사는 떠나간대요. 그럼 누가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악한 천사가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오늘도 우리 곁에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 천사가 불편한 진실인데요, 우리의 모든 생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유불리의 증거로 우리 앞에 드러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정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늘 천사들이 최대의 기쁨은 하늘을 향하는 영혼 위에 사랑의 방패를 펼치는 것이 천사들의 최고의 기쁨이다. 사단은 빛과 증거를 가진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 결정적 투쟁을 벌인다. 그의 싸납고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욕망은 할 수 있는 대로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루 말씀도 별로 안 보고 지나가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지나가십니까? 죄로 허물과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 엉뚱한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잡담할 시간 갖지 말래요.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래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헛된 방문도 그만두래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천사들은 굳게 서서 사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야겠다고 결심한다. 불쌍한 영혼들이 그들이 자비로운 봉사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아주 완강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거나 그 범위 밖에 있고자 하지만 않으면 천사들은 사탄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회복해 내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잘 그런 경험이 안 되어지죠? 우리 편에서 협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아직 눈이 있을 동안에요, 아주 귀가 있을 동안에 보고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들으세요. 정말 핍박이 와요. 정말 화단이 실제로 와요, 여러분. 그때 준비되지 않은 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만 쳐다보고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 속에 어떠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을 참으로 깨닫고 있다면, 진지하게 살펴본다면 사탄이 무시무시한 그림자로 우리를 들여올 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비치는 모든 빛을 차단시키는 마귀의 노력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까?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온 세상을 깨우고 있는데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천사들은 멸망시키는 일을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다. 계시록 5장 11절. 이마에 인을 치는 순간 이걸 방해하려고 악한 천사가 엄청 일을 하는데 선한 천사가 뭐 하고 있다? 지금 막고 있다. 계시록 7장 1절. 내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천사들의 이 반역의 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을 인도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리 속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봉사하는데요.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천사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아버지, 사방으로 에워싸우는 내 바람이 천사들의 손가락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고 점점 바람을 붙잡은 천사들의 손은 느슨해져가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에 내리고 있다고 성경과 증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세상 정부가 파괴되어지고 경제가 파괴되고 기후가 파괴되어지고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애착을 가진들 죽음 앞에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너가 뭐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태어나서 벌써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고 또 아이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해가며 인생은 점점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늘의 심판의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주님 생각해 보며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잘 무장하여 한 번 주어진 인생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성공적으로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지금도 문이 열린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의 천사들의 방문을 인지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